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라고 그러면 서둘러 가지고 서로 인사 먼저 할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반갑습니다. 그때 비로소 쳐다보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뭘 뜸을 들여요. 빨리 하라니까 그냥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용기가 없어가지고. 중국에 어느 스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승 밑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때가 봄날인데 이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땅에서 한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는데 한쪽 제자들은 이거 살구나무 싹이야, 살구나무 싹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건 복숭아나무 싹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서로 주장을 하다가 이제 의견 대립이 생긴 거예요. 막 소리를 치면서 이거 살구나무라고 말했죠. 아니라고, 이거는 복숭아나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스승이 와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는 하는 말이, 이 싹이 살구나무 싹인지 복숭아나무 싹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싹이 나는가, 앞으로 이 싹이 자라서 무엇가 될 건가를 생각을 해라. 그렇게 가르침을 줬다고 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가, 남자가 중요하냐 여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라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값지게 살아갈 건가,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 1등이냐 2등이냐 그거 따지지 말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라. 살구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싹이 자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라. 근본적인 생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여러분 근본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요. 인간의 본질, 내 사는 본질이 도대체 뭐야, 인간의 본질이 뭐야, 이 본질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사는가, 그래야 발전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가치 있게 살지요. 그래야 유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본질이 뭐냐, 본질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인지 1등인지 2등인지 복숭아인지 살구나무인지 가난한지 부유한지 그것만 따지지 말고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좀 추구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할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단한테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요 미신 섬기는 것처럼,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 우리 교우들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지?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이들이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유행 따라 살아요. 아, 이게 대세야, 이게 유행이야, 이게 요새 잘 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냥 유행 따라 살아가요. 남이 좋다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늘 스스로 우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본질적인 질문.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지? 그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뭐 사람 많이 모이고 세력을 갖췄다고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진실하신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대세라고, 이게 유행이라고, 이게 잘 나간다고, 여러분 그거 붙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늘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신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대처할 건가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큰 질문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대처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건가?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기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극복해야 되잖아요. 대처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는가? 늘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고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며 살아갈 건가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본문의 배경은 시브리서입니다. 시브리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기독교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또 남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초대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상 쉽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 안 당하고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 시브리서 기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각자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겪어야 될 여러분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 한번 따라하면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용기를 버리지 말라. 용기를 버리지 말아라. 용기를 버리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담대한 신앙을 갖자. 담대한 신앙을 갖자. 아멘. 네, 담대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 담대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신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과학적 사고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과학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하지 않아요. 과학 중요해요 여러분.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사세요. 그러나 과학적 사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 사고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사고예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알고 나니까 인생은 허무한 거. 왜? 태어났다가 죽어요. 결국은 죽어. 잘난 것도 별거 아니고 가진 것도 별거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게 별거 아니에요. 왜? 죽는데 뭐 죽는데. 죽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학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출생해가지고 결국 죽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 좀 찾았다고 그게 뭐가 대단히 죽는데. 내가 이름을 좀 날렸다고 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죽는데. 죽는 마당에 뭐가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그 과학적 사고인데. 과학적 사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 죽네? 이게 과학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인생이 과학적 사고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믿어야 되니까.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학적 사고를 물론 우리가 갖고 살지만 과학적 사고만 갖고 살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신앙적 사고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왔다. 예수님은 탄생했다는 말을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왔다. 인자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출생했어, 탄생했어. 과학적인 아이디어로 새 생명이 탄생했네 라고 말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사고예요.
출생은 과학적 사고잖아요, 그렇죠? A가 탄생했다, 과학적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출생했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계속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갔다는 거예요. 갔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죽었으니까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갔다 말하는 거죠. 신앙적 사고예요.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생을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태어났다 죽었다, 그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 사람 태어났다 죽었어, 그게 위로가 돼요? 아니면 왔다 갔다, 이게 위로가 돼요? 우린 과학적 사고만 갖고 살면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신앙적 사고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과학 만능이에요. 과학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을 믿어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 육체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는 거야. 그냥 짐승처럼 살다 가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적 사고는 육체가 전부니까 육체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세상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뭐 짐승의 세계지요. 뭐가 달라요? 물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 결국은 어차피 죽는데, 죽으면 끝인데, 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고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이런 과학적 사고가 팽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를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이 과학적 사고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과학적 사고만 갖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답답합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지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담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만 믿어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과학만 믿어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때 과학만 발전시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무기를 개발하고 문명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가지고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담대한 신앙이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학적 사고를 보다는 종교적 사고를 가졌어. 신앙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요. 나는 칼과 창이 있어. 그래서 이 칼과 창으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칼, 창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쓰러뜨릴 거야. 그 과학적 사고를 가졌던 골리앗과 신앙적 사고를 가졌던 다윗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어요. 그게 담대한 신앙이에요, 담대한 신앙. 신앙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이라고, 과학 만능 중이라고, 과학만 믿으면 다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우선 잘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담대한 신앙이 필요해요. 담대한 신앙. 하나님이 따라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담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이 무슨 신앙이야, 무슨 종교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리라.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내 가진 신앙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을 가지셔야지요.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시작.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하고 하도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신앙,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로마 시대에 가장, 요즘은 축구나 야구, 이게 스포츠로 아주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축구나 야구 아주 대단한 스포츠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검투, 칼싸움을 해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그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투사들이 싸움을 하는데 그냥 칼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죽이니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그렇죠? 진짜 칼싸움에서 진짜 상대를 죽이니까 막 사람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 잔인하죠. 근데 델리 아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검투사예요, 검투사. 델리 아쿠스가 옛날에는 자신이 싸움에서 칼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막 박수를 보내주고 막 인기를 보내주니까 막 그게 막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랑무도한 검투 경기는 끝날지어다. 이 자랑무도한 이 검투 경기는 끝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 경기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스포츠인데, 얼마나 대단한 스포츠인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열광을 시키는, 사람 끌어모으고 돈이 되게 만드는 스포츠인데 이게 얼마나, 이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선수가 이
델리 아쿠스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랑무도한 검투는 끝장날지어다. 야, 이런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의 이 검투 경기는 끝장이 났다고 그래요. 진짜 끝장이 나가지고 오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끝장 났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 신앙 용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랑무도한 이 검투 경기는 끝날지어다. 그게 끝났어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둘째,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일을 그것을 받기 위함이라. 따라합니다. 인내의 신앙을 갖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의 신앙을 가.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도대체 뭐야? 우리 한번 시편 37편 5절입니다. 인내. 시작.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인내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왜? 우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처리해야 돼요.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 좀 편할 텐데 맡기질 못해요. 이거 진짜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맡겼다가도 다시 또 찾기도 하고 말이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대요? 맡겨야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도 요새 이제 제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맡길 때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물론 조금 있다 또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맡기는 거예요. 또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마음에 평안이 조금 와요. 근데 오래 못 가. 또 다시 맡기는 거. 이 부단히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다 껴안고 살면 괴로워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힘들어 살 수가 없지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배견하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려놔야지. 하나님께 맡기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분이신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37편 7절 시작.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시양 성경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길 기다려야 돼요. 몸이 아픈 분들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물론 우리가 대처해서 또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또 시간이 가야 될 것은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치유. 아멘? 하나님의 치유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가 지나가도록 기다려야죠, 여러분. 애들이 철들 때까지 기다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기다려야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기를 다. 근데 결국 지나가요, 여러분. 진짜 지나간다니까. 좋은 시절이 온다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연합집회 앞에서는
교인들이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아멘 하지 말라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 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27편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데도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거 지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거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뭐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붙잡지요. 인내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터득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37편 시작.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엔 아멘 해야지 여러분. 이 적용은 얼마나 적용해야지. 이 말씀을 적용해야지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복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무덤을 2개 만들어라. 보복하길 원한다면 무덤을 2개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는 상대, 하나는 누구 거? 자기 거. 보복이 그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보복이.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해롭지요.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9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신앙은 앞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앞에 보고 하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편 80편 18절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이다. 이 시인은 우리 주님께 물러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 14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다짐이에요. 앞을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는 게 많아서 아는 거로 삽니까? 가진 게 많아서 가진 거로 삽니까? 자리가 좋아서 자리에 앉아서 삽니까? 어차피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아무리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도 믿음으로 결국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 내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시작. 이 시대에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 시작. 담대한 신앙을 갖자.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꼭 무슨
스포츠를 하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삶의 용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둘째 있습니다. 시작. 인내의 신앙을 갖자.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리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작. 앞으로 나가는 신앙을 갖자. 어차피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현실들을 잘 이기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당하는 이 세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인내를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